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그리고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36절로 38절까지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인사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주님은 꼭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기다림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부패된 정치는 다 가고 깨끗한 정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판에 대선 주자들은 또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이 나라의 정권을 쥐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탄핵이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행여라도 기각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에게는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자녀 출산을 위한 기다림이 또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기다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다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대림절 화환을 보면 이제는 우리 기다림의 보라색 초에 3개의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4번째 초에 불이 붙여지고 성탄 이브에는 중앙에 주님의 초에도 불이 붙여지겠죠.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주님은 이미 오셨고 영접한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 없이 산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의 심판대 앞으로 나올 그때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 기대의 마음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 수없이 성탄절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고 감격하며 찬양했던 일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렸죠. 그러다가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안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엎드렸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를 보았던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종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약속의 응답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늦어져도 여러분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위대한 일꾼들은 모두 다 약속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승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당장은 막연한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미치는 것 같고 당장은 어리석은 일 같아도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채 승리를 이룬 증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게 있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기 시므온의 훌륭한 점이 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크게 외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시므온 위에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시므온은 그 성령님의 충만 속에 살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은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환경을 늘 만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인가? 내가 늘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성령님께서 거북하게 여기시거나 피하시는 자리입니까? 만약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왜 그럴까요? 어김없이 거기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들이 좋아하는 쓰레기들, 이 영적인 쓰레기들이 쌓여서 썩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어떤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악한 생각, 그것을 풀어서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계속해 쌓여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내 속에서 당장 불살라 버려야 할 목록들인 것입니다. 이 쓰레기들은 어둠의 영들이 득식을 거리는 온상이 되고 성령님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찾아오시지 않는 더러운 쓰레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 거룩한 터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우리도 내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거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 안나라는 선지자를 보세요. 84세가 된 홀로 된 여인, 이 과부된 여인이 그럼 과연 몇 시간을 기도하고 엎드렸을까? 성경을 그대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84년 엎드린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그때가 84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이대로 조혼을 생각하면 15살, 16살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생활을 했으니까 한 20대 초반에 홀로 돼가지고 84세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60년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60년 이상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앞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 선지자 안나는 우리처럼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는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안나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어 드렸어요. 날마다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에게는 60년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안나에게만은 긴 시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60년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안나에게는 그 기다림이 그것이 긴 기다림의 시간일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날마다 그날의 기다림을 기뻐하면서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리는 자체를 기뻐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루어 주실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기쁨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84세 연륜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기어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긴 시간 동안 구약 성경에 약속한 언약이 마침내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가, 또 참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인내에서, 기다림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체에 나의 가치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기뻐하면서 그 기다림 자체를 좀 푸근히 즐겨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하루가 쌓여서 6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기쁨은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연락은 맛본치 못한 채 84세가 되기까지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에 엎드려 있었으니까 바깥 세상 구경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기도에만 헌신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여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을 거예요. 허리는 구부러졌고 육신의 눈은 침침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나는 외모는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볼품없는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불행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여인을 향해서 딱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84세까지 기다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면,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이 땅 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루었다면,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생애를 산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축복의 생애를 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언약한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조급해진다를 할 때 우리는 빨리 뭘 진단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게 탈이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조급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은 25년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중동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영적인 위대한 고인들도 기다리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안나는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도 더 잘 기다릴 줄 알았던 인내의 종이었고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예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안나처럼은 못해도 안나의 흉내는 좀 내보시자고요. 아멘? 내가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5분을 못 넘기고 끝내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침묵이 함께 포함된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성도까지 성숙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안나와 시몬의 기도 응답을 결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기도해야죠. 또 우리 교회가 부흥과 헌당을 이루어야 되는데 엎드려야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새날을 맞이하려는 귀중한 시간인데 기도해야죠. 아멘. 진실한 무릎 꿇음의 기도 없이, 진실한 기도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남아있는 마지막 이 날들, 연말 연시까지 우리 예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써야 합니다. 무엇에? 기도하는 일에. 할렐루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얼굴도 보시고 음성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2017년만큼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안나처럼 그 자리를 확실하게 끈질기게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확실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선포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잘 보세요.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외쳤는데, 그가 뭐라고 외쳤는지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구원자를 보십시오. 이분은 우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까지 다 구원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영광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므온은 주님의 십자가 순환까지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시므온이 그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것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특별하게 쓰신 사람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런 생애를 산 사람,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산 것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생애를 산 것입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예인들 모두가 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예언 선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그대로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말만 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 시간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드리고, 처음에 들리지 않아도 들릴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기다리는 그것에 기쁨을 두세요. 안나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필요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다면 금식까지 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금식을 받으시고 아직 남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저 딱한 영혼을, 저 불쌍한 영혼을 여인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금식을 받으시고 아직 남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저 불쌍한 영혼을 여인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렸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남은 연말까지 하루에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가 되기까지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정말 훌륭한 일꾼이고 존경받기에 족할 일꾼인데, 여러분,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금식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금식을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전 교인이 금식을 하면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가 가진 미션, 연말까지 전 교인 111 만남과 7분 기도. 한 주에 적어도 한 명의 불신자를 만나서 1시간 동안은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하루에 7분 동안 그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이러한 역사를 행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영혼이 우리 성탄절에 이 예배당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킨 신령한 일꾼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게 있는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누가복음 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걸 읽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매달리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선포를 시므온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 때문에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보았으니 나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고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이루어야 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룬 자의 감격스러운 선포.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늘 머무는 그 자리를 다시 정돈하십시오. 그 자리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수선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로,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강력하게 이끄는 그 자리로 만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성탄절에 가장 큰 감격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다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조만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사,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새